오늘은 이제 호세아 9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다 펴셨나요? 네. 제가 올라오면 호세아 하는 거 이제 다 아시죠? 네, 그럼 호세아 9장 1절부터 성도님들과 저와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 그들을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재물을 내고 가는 자의 그릇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 소용되는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이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분당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녹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마가 되는 한정꾼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수뿐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줄세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없도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들의 모든 악을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들이 되리라. 네, 호세아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맞물려서 계속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후로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경고가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성경이 다른 여러 곳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적인 배경이 쭉 연결되어서 장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속했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이제 13대 왕이죠. 13대 왕에서 19대 이제 망하는 호세아 왕에 이르기까지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9장은 어떻게 보면 다시 이 여로보암이 집권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즉위했던 이 시기에 가장 이 북이스라엘이 번영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고 뭐 잘 사는데 사람이라는 게 잘 먹고 잘 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뭐 땅에 떨어뜨리고 알지도 못하고 내가 잘나서 모든 게 다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살았고,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의 시작을 우리가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그 왕이 그 마지막 때 하나님과의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을 취하고 그러면서 이방 신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사랑을 부었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전 왕 중에서 가장 부흥했던 그런 솔로몬 왕이었지만 결국은 참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둘로 나뉩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물론 이 유다의 왕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두 왕국으로 나누면서 또 에브라임 지파에게 왕위를 계승시켰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누구예요? 요셉의 두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충실했던 그런 자였기 때문에 또 에브라임을 통해서 둘로 나눈 이 나라가 서로 하나님을 경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두 나라로 나눠지면서 에브라임의 이 여로보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왕에 즉위하자마자 어때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이 시작부터 우상숭배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참 하나님은 참 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의 부흥과 이 전성기를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러한 전성기에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전성기가 아닌 바로 우상인 이 바알 신으로부터 온 그런 전성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장 시작을 보면요.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기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추막절 이 시기인데
이제 추수가 끝나고 이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물질들이 막 전부 다 이제 곡식들을 갖다가 타작을 하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제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3대 절기를 잘 지키라고 출애굽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그 3대 절기가 뭔가요? 첫 번째가 6월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이제 추막절입니다. 이 추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3대 절기를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스럽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초막절을 즐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조로 6월절의 의미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그죠? 기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후로부터 50일 후에 이제 맥추절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77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마지막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이끌려 이 광야의 40년 그 생활을 그 고난의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들을 지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3대 절기가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런 고난들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행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초막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기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리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라.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들은 먹는 자는 더러워지려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니라. 또 5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러면서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은 알지어다. 그래서 이제 본문 9장의 주제를 정하는데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 주제를 무엇으로 삼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본문 주제를 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에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았느니라. 뭔가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처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의 그 기쁨과 그 축제 분위기에 너희들은 즐거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열하고 있죠. 2절에 타작마당에서 술틀과 그들을 기르지 못하며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들의 곡식과 그 열매를 이제 향후로는 그런 열매를 보지 못할 것이다. 상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상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들을 먹을지라도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하면서 5절에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내 앞에 지내는 이 제사와 예배는 앞으로 드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건 역시도 없애버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서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참 네 번째 이 6절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피할 곳을 전혀 가질 수가 없다. 도피처 또한 상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무엇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의식주죠. 그죠? 먹는 거, 입는 거, 그죠? 사는 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없애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원인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은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너무나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는 어리석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던 거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그랬죠.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한 건 레위인들에게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제사장의 직분을 나눠줬어요. 보통 사람들에게.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참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참 거짓 선지자들이
참 난무하고 또 신에 감동하는 자들은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실하게 전하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미쳤어. 미쳤구만 저거. 이렇듯 이스라엘이 이 세상적으로는 부흥하고 이 전성기에 참 이르는 시기였지만은 하나님 알기를 참 우습게 알고 너무나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참 4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듯 이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는 있지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어떤 주님 앞에 영적으로 이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상의 그런 모습인 거죠. 초막절을 하더라도 진짜 자기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인데 하나님은 이제 이미 이들에게는 사라진 지 오래고 자신들이 숭배하는 이 바알신에게 음식을 주고 초막절에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늘 이들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로 너희들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큰 상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야 하는 아주 입에 발린 소리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다 혹해 있는 거고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심판을 받을 거야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저는 미쳤네. 정신 나갔어. 우리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헛소리를 하고 짓거리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 얼마나 참 세상이 어지럽고 참 힘들겠습니까? 참 오늘날 참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참 축복해 주심으로 이제 선진국 반열에 참 올라선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노년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은 참 어려서 참 밥도 제대로 풀도 못 먹고 그 보릿고개라는 그러한 시절을 참 겪으면서 얼마나 참 대한민국이 못 살고 그 전쟁 속의 폐허 속에서 그 힘든 나날을 참 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옆에 이제 AI가 다 나와가지고 야 뭐가 어떻게 돼? 그럼 주인님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나 이 50년의 세월에 너무나 대한민국이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나라는 참 전 세계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어떻게 보면 라오디아 교회처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저건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참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 속에 우리는 번영을 했고 이제 그 번영이 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동일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에게는 먹을 것을 내가 이제 다시는 주지 않겠다. 또
땅에 거주하는 그러한 것도 허락하지 않겠다. 또 제사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겠다. 또한 너희들은 도피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주님의 이제 성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이제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오심, 죽으심 이런 모든 것들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심을 우리가 또 기다림을 바라보면서 성만찬을 행하지 않습니까? 옛날 유대교의 혼인도 그렇다고 해요. 유대인들의 혼인도 보면은 처자가 이제 신랑을 맞이할 때 이 신랑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하는 것을 둘이 이제 그 약속의 장소에서 신랑이 포도주를 신부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아 먹으면은 바로 오케이라는 그런 사인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신부의 집에서 그러한 약속의 약혼식을 하고 바로 이제 이 신랑은 자기의 본가로 떠나서 자기들이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답니다. 그래서 그 살 집을 예비한 후에 그때 이제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온다고 해요. 바로 그것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도 성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몸된 떡과 피된 잔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자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신부된 자로서 신랑이 오기까지 그 신랑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기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유대교의 혼인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제 신부가 이제 당신 내 신랑이 될 것이다라고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신부를 데려갈 그 처소를 이제 예배하러 갔는데 그 신부가 막 이제 정숙하게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정숙하게, 그죠? 그러면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지멋대로 살면 어떻겠어요? 막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이 정신 나간 그런 생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잘못된 거죠, 그죠? 바로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매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과 또 주님이 우리들을 데리러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만찬 예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가 이제 완전히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거시동굴이 퍼지리라. 결국은 이들이 피해서 애굽으로 간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욥은 그들의 장사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욥이라는 이 당시의 도시는 현재로 말하면 이집트의 카이로가 이집트의 수도잖아요, 그죠?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한 20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장사하리라. 이 당시에도 이 욥이라는 곳은, 이 도시는요, 우리 이제 서울의 망우리가 어떤 동네였죠? 모르시나? 서울, 그죠? 망우리는 공동묘지였어요. 지금은 이제 지금도 아직도 많이 공동묘지들이 있는데, 서울 망우리 하면 공동묘지. 바로 이 욥이라는 곳이 공동묘지였습니다. 니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갈지라도 결국에는 그 공동묘지에 다 묻혀버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은, 그 은은 찔레가 덮을 것이고 가시덤불이 퍼지리라. 아무 쓸데기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글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 원한이 있도다. 여기서 이제 그의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에브라임 역시도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 누구?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선지자를 참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그물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완전히 이 백성들의 어떠한 새 잡는 자의 그물이 됐다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나쁜 죄를 더하고, 선지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참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참 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고 기브아 시대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아 시대는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보면 나옵니다. 사사기 이제 19장, 20장 이제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이 부분에 나오죠. 이제 삼손 사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19장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레위의 첩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레위인에게 이제 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첩이 바람 나가지고 바람 피고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레위인은 그 첩을 찾기 위해서 이제 처가집으로 갑니다. 처가집 가니까 이제 장인어른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반겼죠. 아이고 우리 사이 왔구만. 왔으니까는 좀 푹 좀 며칠 쉬었다 가게. 뭐 전후자고 사항은 모르죠. 그 첩이 뭐 바람을 폈는지 어쩐지 그냥 친정에 왔으니까 온 줄 아는 거지, 장인은.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위가 왔으니까 이제 반갑게 맞은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우리 이제 장모님들이 사위가 가면 아주 시험탁을 크게 이제 잡듯이 이렇게 이제 장인이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이제 잘 먹었어요. 그래서 레인이 첩을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아이 여보게 오랜만에 왔는데 어떻게 3일만 있나, 하루 더 있다 가게 해가지고 이제 하루 더 먹었습니다. 하루 더 먹었더니 이제 5일째 가려고 하는데 또 5일째 또 잡았어요. 그 5일 날까지 아주
진짜 널프러지하게 잘 먹었습니다. 먹고 이제 또 그 장이 잡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 6일째 되는 날 이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이제 새벽에 떠납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고향으로 떠나는 길에 이제 저녁 길이 되었어요. 이제 여부스라는 마을에 도착했는데, 근데 이제 같이 가던 종이 여기는 우리 이스라엘 땅이 아니니까 좀 위험하니 우리 이스라엘 땅 넘어가서 쉬는 게 낫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좀 더 가서 이제 기브아라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기브아의 땅이 바로 이제 베냐민 족속이 속해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한 노인을 만나서 그곳에 이제 기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대사건이 일어나요. 그날 밤에. 뭐냐면 이제 이 기브아에 불량배 수십 명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의 첩과 또 그곳에 있는 그 노인의 딸, 엄청난 일이 참 벌어졌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완전히 레위인의 첩이 널프러져 있는 거예요. 깨어나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죠. 그 모습에 참 이 레위인은 슬펐습니다. 그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그 아내를 열두 토막을 내서 그 처참한 모습을 이스라엘 각 족속에게 뿌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지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전후사항을 듣고 베냐민 족속의 이 청년, 불량배 청년들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수장에게 내놔라, 얘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된다. 했을 때 이 베냐민 족속들은 오히려 그들을 옹호하고 꺼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과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결국에 처음 두 번의 싸움에서는 베냐민 족속이 이겼어요. 그 이긴 결과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신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지 못한 상황에서 두 번의 전쟁에서 실패를 했어요. 이제 세 번째 정제 마지막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자기들이 깨닫고 모든 하나님의 절차상의 예의를 다 드리고 난 후에 이제 세 번째 전쟁에서 드디어 베냐민 족속들을 다 처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냐민 족속이 어떻게 보면 12지파의 하나인데 멸족에 이를 정도까지 이르렀어요. 마지막에 광야로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가 600명이 남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듯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기브아 시대가 이랬어요. 이것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똑같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악으로 죄악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봄같이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힘든 일과를 하잖아요. 그죠? 막 굉장히 힘들게 이제 노동을 했어요. 노동을 했는데 눈앞에 굉장히 시원한 물이 있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굉장히 반갑죠. 야, 목이 아주 터지게 마르는데 나에게 이렇게 시원한 물이 있다.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래바다 온 천지가 모래인데 거기에 이 싱싱한 포도나무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신 마음이겠어요.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쁨으로 그들을 생각했다고 했어요. 또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어느 신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만남을 회상을 하시는 거죠. 회상. 참 이들이 이 지경에 왔는데 내가 처음 얘들을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이렇게 이쁘게 봤는데 하면서 회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느니라. 바알부올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부올이라는 도시에 입성을 했을 때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 나와요. 그걸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의 인즉슨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생활하다가 이제 부올이라는 도시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어마어마한 불빛과 막 휘황찬란한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눈이 막 휘둥그레지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신전을 바라보고 또 신전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노는 그런 여인들의 어떻게 되겠어? 막 눈이 막 휙 뒤집어졌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이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과 각종 음행을 저지르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놀래 자빠지신 거죠. 이놈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너희들을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전염병을 넣습니다. 연병을. 그래서 그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라는 숫자가 죽는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참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음행의 그런 일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봄을 참 한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려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12절에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데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너희들이 지금 영광과 번영 속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 영광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와 같이 훌훌 날아가 버리라.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에브라임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라고 외치는 선지자는 저는 미쳤다고 그러고 미쳤다. 참 오늘날 우리들 성도들도 참 풍족한 속에서 삶을 참 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소리도 가끔 들렸어요. 저 자식 저거 미쳤구만. 저거 예수에 미쳤어. 예수에. 근데 요즘은 예수에 미쳤다는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죠? 그만큼 세상의 복음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지금 현재 영광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있으면 새처럼 날아가 버린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회개하는 분 나와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라는 얘기가.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향후에 처녀들에게 아이 베지 못하는 태하고 젖없는 유방, 아이를 못 베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이를. 왜? 그 후대에 슬픈 광경을 호세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후대에게 그 슬픈 광경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변에 많은 여인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하는 자와 먹지 못한 자의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 해산하지 못하는 자, 먹이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슬퍼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제대로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주고 젖 먹이지 못하는 젖 달라는 그 이야기와 주님의 말씀이 동일한 것이죠. 향후에 보응과 형벌의 날이 있을진데 어찌 그런 것을 우리 자식들에게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아예 그냥 당대에서 모든 태를 끊어주십시오. 그냥 당대에 끝나는 걸로 모든 걸 해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호소하는 그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17절 내용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지도자들이 다 반역하였느니라. 16절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들을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한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려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길갈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길갈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고 언약의 장소였어요. 이곳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입성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유월절을 드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할례를 또 행했던 곳이에요, 이곳이. 또 사무엘 때는 사무엘이 이곳을 통해서 많은 그 사역들을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길갈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장소라고? 아주 험악한 장소고 음행이 아주 난무한 그러한 중심의 도시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의 지도자들도 이제 다 썩어 문드러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통 다 이제 썩어 문드러졌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한 태의 열매를 죽여버리라.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와 같으리라. 떠도는 자, 방황하는 삶이죠. 참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엄청난 이 말씀을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 자체가 어떠한 잘못된 삶인가를 낱낱이 하나님께서는 짚어서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어떻다고요? 너희들은 떠도는 자가 되리라. 집소절도 없이 떠돌면 참 어떻습니까? 저기 그 서울역 가면 거기서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노숙자들이라고 하죠, 일명 노숙자들.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한 달에 일 딱 하루만 한대요, 하루. 하루를 하면은 이제 일당 뭐 한 10몇만 원 받는데요. 그거 갖고 한 달 술값을 한답니다. 소주를 사서 먹을 수 있는 돈이래요. 밥은 그냥 어떻게 어디 가면은 이제 한 끼 정도는 얻어 먹을 수 있나 봐요. 밥은 거기서 얻어 먹고 술은 못 얻어 먹으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일을 한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떠도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세상 속에 그 소금의 맛을 참 잃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이 제 맛을 갖지 못하고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된 자지만 우리가 참 세상 속에 참 그러한 삶을 세상 사람들과 참 똑같이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참 결국엔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이제 열심히 주님 안에서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호세아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떠났기 때문이죠. 이렇듯이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의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믿었으니까 그냥 이렁저렁 살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을 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한 구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가정 첫째를 자리를 옮기리라. 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